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인가? 저는 이 시편 23편을 정말 바닥에서 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정말 많은 눈물 속에서 읽었는데 이런 시편 23편이 우리를 살려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그 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또 브리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지만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사역했던 좀 사이즈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내려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살다가 보면 또 어려워서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시편 23편 1절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시편 23편을 제가 그냥 다 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절부터 6절까지 있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나누어서 이제 목차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2절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3절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4절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5절은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6절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해서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쓴 책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제목이잖아요. 제목도 이제 뭐 사실 바닥을 칠 때 쓴 책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바닥은 아니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나는 바닥보다도 더 밑바닥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부분인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거의 다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더 많이 달라,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주냐, 뭐 이런 달라는 게 주되거든요. 그러면 달라는 게 많은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인가?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1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편 23편을 이제 공부가 다시 시작된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나를 돌보시며 나를 함께 하시나이까 고백한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요. 그런데 조금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열심히 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구하여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쉽게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최고의 가치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이제 2절인데요. 2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쉴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목동들이 아침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열흘씩, 2주씩 나가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풀을 먹였던 그런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양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눕는다고 나오잖아요. 이 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셔도 맹수들이 누워있지 약한 동물들은 눕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미국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I am actually W. Philip Keller, and I'm here this morning to share with you on the 23rd Psalm. 어떻게 눕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목동 생활을 하러 이스라엘을 날아가요. 이분도 참 대단하죠. 네, 근데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가가지고 이제 날아가가지고 목동 생활을 8년을 합니다. 8년을 하고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양이 눕는 것은
정말로 완벽하게 많은 부분이 다 해결돼야 돼요. 배고픔도 해결되고 맹수의 공격도 해결돼야 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자기네 공동체 안에 양들끼리도 지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해충도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될 때 양이 비로소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8년 동안도 한두 번밖에 못 봤던 그런 광경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양의 전문가로서 양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는 다윗은 이것을 의도로 갖고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평탄한 시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고자 하거나 뭐가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목동으로 자랐던 소년인데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왕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빵빠라기가 울리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막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까지 때려 눕히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까지 칭송하게 되는데 왕이 직접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10수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수년 동안의 고생을 하면서 다윗은 지금 23편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그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대체적으로 상황적인 그런 고백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없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시기도 찾아오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건 잘 안 됩니다. 예, 그건 대체적으로 사기입니다. 예, 잘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땅의 가치를 너무나 가슴에 많이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막 달라고 하죠. 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 중에 이 물질에 대한 복의 욕심이 되게 많아요. 왜? 이 땅에는 이것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그게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응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시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뭐 쏟아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종점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대상들인데,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들인데 이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시는 종점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도 너무 내가 나 중심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정말 바닥에서 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정말 많은 눈물 속에서 읽었는데 이런 시편 23편이 우리를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한 2% 차이인데 51%만 믿음이 있어도 막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이러고 2%만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49% 믿음이 생기면 막 그 의심이 2%만 더 많아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고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그냥 이쪽에서 많이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윤택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읽으면 다 이 세상의 윤택함과 세상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못하러 달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쓰시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뭐 좀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그 쉼은 우리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전제가 내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능력 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의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길이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좁은 길이다. 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좁냐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좁아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너라. 난 진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싫어하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복이라는 부분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의미해야 되는데 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미할 때가 많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군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숙제를 잘하면 청지기로서 잘하면 그게 축복이지만 잘 못하면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돈을 너무 많이 버시니까 대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기도해 드리게.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애가 예수를 안 믿고 뭐 신앙생활이 없어도 교회가 다 그 애를 칭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애가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막 승승장구해서 승진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의 자녀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자랑을 들으면서 또 다 부러워합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버리고 내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것.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소생시켰어요. 그리고 소생시키신 이유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높게 잡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제 삶도 계속해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한 번의 사건도 아니다. 또 어느 누구도 대신 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해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무서운 골목에도 어린아이가 그곳을 지나갈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4절에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이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님이셨던 아버님 밑에서 이제 컸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강목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강목에 우리 아버지가 빨간색으로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강목이 이제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금방 부러지는데 안 부러질 때가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한 대를 맞든 10대를 맞든 저는 사랑을 느껴보진 않았습니다. 아픔만 느껴봤는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사랑의 매라고 써셔서 이제 저희를 교육하셨어요. 양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들은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아,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 같은 사람 그러면 거의 욕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네 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들은 청각이 뛰어난데 얘는 청각도 별로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큰 뿔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원한다 했죠. 그러니까 양도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죽는데 꼭 그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제 오늘은 여기가 좋네. 난 햇빛을 따라가야 되겠네.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 목동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지팡이를 길게 잡고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막대기로 탁탁 쳐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은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주님의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아니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다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아, 제가 이번 기도 제목이 해결됐어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다른 노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위험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냐면, 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울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아요. 고통도 나의 손으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잔이 매일매일 넘치는 그러한 영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더욱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픽스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픽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의 그 축복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마무리를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할 것이고 천국은 놀라울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전화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로 날아가게 되고 그 선교지에서 강의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님의 또 초청을 받게 돼서 제가 계획에도 없던 4년 동안 순회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하면서 정말 기적도 많이 누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하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4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러시나 했는데 교회 개척을 여러 곳에 좋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 개척이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은 저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 천국을 누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아직 완벽한 천국은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시간들이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조각조각 느껴지고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요, 이렇게 상태가 참 좋았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좋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 때에도 어떻게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을 그런 기특한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데, 이런 괜찮은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는 그의 죄. 근데 그 죄는요, 언제 짓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이 드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만 지나는 시간 같지만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다 멀쩡해 보여도요, 앉혀놓고 이 얘기 나눠보면 가슴에 구멍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고, 또 혹시나 여러분 나는 괜찮다 하는 분은 굳이 뭐 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다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맞닥뜨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소개를 좀 하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거라서 읽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목자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 왕이 되기 전까지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의 그 미련함과 약함을 보고 나는 양 같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고 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 이 구절은 오 하나님 나를 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양의 미련함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야 한다. 양이 다 부족한데 가진 것 하나 있다. 소신이다.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데 소신껏 살고 싶어서 목자를 떠나 제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이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며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셔야 한다. 그 고백이 반드시 생긴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에 대한 책 이거 쓰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제 눈안에 들어왔어요. 야곱이 제가 진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인생 제일 싫어요. 이렇게 뭐랄까 비열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인생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을 공부하면서 그 전에 그렇게 비겁해 보이고 비열해 보이고 했던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실까? 왜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야곱을 공부를 해보니까 야곱을 제가 그렇게 비난했는데 야곱하고 오버랩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나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똑바로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제목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곱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기치고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갔다가요. 자신도 더 비열하고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친척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았더니 다른 여자랑 첫날 밤을 보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별로인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그를 세워주세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나는 그런 비열하고 나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쓰고요. 세 번째 이 없었다 시리즈의 종말편은 뭐냐면 요셉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곱과 달리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요셉은 흠이 없다. 뭐 요셉은 진짜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셉을 바라볼 때 제가 항상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요셉이 어떻게 얘가 칭찬받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지만 좋은 옷 입고 형 맨날 꼬질르고 맨날 그렇게 갖다 일러바치고 이게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 이제 요셉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정말 인생은 외롭고 홀로 가는 인생이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요.
또 혼자 있어도 우리는 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혼자 있어도 주님을 느끼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요셉은 철저하게 그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누명을 쓰는 그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설명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그냥 succ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성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냐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국무총리가 되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에게 가장 크게 배울 점은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목자 되실 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자로서 살아서도 안 되니까요. 오늘도 양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에 이제 저에게 자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무엇을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정말로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의지를 갖고 눈을 뜨고요, 의지를 갖고 밥을 먹고요, 의지를 갖고 밖에 나가서 1시간 걷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내가 의지를 갖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면서 또 하루를 보내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는 정말 사방이 다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 하고 힘을 줘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밥 시간대에 밥을 먹고 일어나고 걷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할 때 그 시간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요. 근데 우리 이 코로나 해결을 못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팬데믹 이제 지나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또 오겠죠. 예.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또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나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찬양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찬양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많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때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